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허물된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해같이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사막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61번입니다. 교독문 제61번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복된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세웠던 계획들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도 보장하여 주시고 건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이 기상이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받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7장입니다. 다니엘 제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 제7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시원해졌어요? 이제 더위로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이제 모레부터 좀 시원해진다 그러는데요. 아직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되고 제 뒤에도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좀 더위는 졸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계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 구역 신방을 10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총회를 치르면서 둘째 날부터 입술이 부르터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가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의 믿음을 돌보는 일에 다시 열심 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권속들도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에 제일 달라진 것 하나가 모이는 일에 힘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주 빠지면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래서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아예 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안 나와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기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기도 했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가량 줄였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그 추수감사주일은 전도보다는 출석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계기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 가지시고 이번 주간은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주일만큼은 정말 잘 지키려고 특별하게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 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좀 더워도 여름이라고 말하기에는 달력 보기가 조금 어색하지요. 그리고 내일 모레 국군의 날에는 서울에 약간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기상청에서는 그 비를 계기로 해서 더위가 완전히 꺾이고 갑자기 서늘해지는 기온이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돌아오는 주말쯤 해서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남쪽 해상에서 아주 자그만 태풍이 북동진을 하면서 점차 세력을 얻게 되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거쳐서 올라오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의 해수 온도가 지상 온도보다 더 높아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그 세력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작될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세력이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또는 토네이도 같은 무서운 바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름과 초가을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시작되었으나 과학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애용되는 말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가 1970년대에 붙인 말인데,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이 생길 텐데, 그 바람이 미국의 텍사스에 도착할 때쯤 되면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미세한 차이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만 보면 나비의 날개짓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을 무서움의 공포로 몰아넣는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1930년대 미국을 완전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은행의 부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골 동네 작은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별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완전 공황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은행과 거래하는 다른 은행들도 그 은행의 부도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연쇄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경제 대공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남의 동네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과 30여 년 전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올스톱되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당히 견실한 기업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기업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마치 돈줄에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정말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수십 명, 어떤 기업은 수백 명 직원들이 별 걱정 안 하고 월급 잘 타면서 다녔는데 그 회사가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매출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수출이 되지 않으니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올스톱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위기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건실한 기업의 사장들 가운데서도 노숙자로 내몰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해결할 방도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이제는 외환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모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찾기가 쉬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잘 알게 되면 그 문제가 태풍같이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사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하늘의 바람입니다. 땅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이 세상 바다를 요동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온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은 따뜻하고 여름은 무덥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오고 겨울에는 살을 에인다고 할 정도로 매섭게 찬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봄이 있나 가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기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열대 기후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어떠하든 간에 거의 모든 지역에 바람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때로는 무서운 피해를 주는 파괴의 바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지역에서 이런 강풍들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에는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순기능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 나쁜 공기가 물러가고 공기가 좀 맑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황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도 하늘의 비가 황사를 씻어내리고 또 바람이 혼탁해진 공기를 몰아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알 수 있고 느끼는 것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래나 먼지 같은 것을 몰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들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은 있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기의 흐름으로서의 바람뿐만 아니라 신령한 바람,
영적 바람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과 영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함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람에 대하여 언급하시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에 방탕과 방종 그리고 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신령한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이 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바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제가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서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 가운데서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그 바람은 땅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바람?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로 불더니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의 바람인데 땅에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후 시간과 수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면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늘의 바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왕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위에 군림하면서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일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들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가슴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자연인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소리 치던 제국의 왕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들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7대를 지나서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야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자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방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4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정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바람은 세계를 호령하던 힘센 왕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그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오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훅 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알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바람이 불면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지만 그런 일들은 자유도 아니요 인권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일탈입니다. 인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누구도 말하지 말아라 하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은 천부 인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의 바탕에서 왕으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권입니다. 근대 유럽의 르네상스와 시민혁명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부작용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불면 이 땅은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다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 때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바람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은 하늘의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총을 베풀어 주사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을 밝힐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미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큰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람이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한 나라를 넘어뜨리게도 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사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정책적으로 입안되거나 실현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인 수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예물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사랑하는 종들의 사업과 직장,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수고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했던 예물을 올리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가 몇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단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전체 구역장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가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열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세소식만과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있겠고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동원 출석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